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갈 구속을 쫓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 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공독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 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 갑옷을 취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소 제목은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자.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살려고 약간 바둥바둥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고,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나눴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번째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제와 제목을 바꿔서 에베소서 4장으로 건너왔어요. 4장 22절에는 우리에게 먼저 벗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벗어라? 옛 사람을 벗어라. 근데 옛 사람 중에서 무엇을 벗어야 한다? 구수, 옛 습관, 옛 것, 구수, 옛 것, 그것을 벗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뀌기 전에 구습을 쫓는, 그래서 제가 이게 암송했었나봐요. 안 보고 하니까 쫓는이라고 나오네요. 따르는 이번에 그렇게 번역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을 입게 될까요? 이번에 이렇게 번역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처럼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약간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성령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성령으로 보는데 오직 너희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좀 확대 번역을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습을 버릴 수 있다?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짐을 통하여 옛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삶의 시작이냐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옛 사람, 즉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떠나야 되죠. 그럼 내 삶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삶에서 완전히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완전 죽어야 돼요.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우리 학원이 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런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냐 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것이 죽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는 거, 예수님 없이 사는 거,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신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활성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늘 격려하세요. 그리고 막 위로하세요. 그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뭐 할까요? 때로는 기억나고 때로는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화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이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하기를 요구하고 있냐면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실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점검할 때 나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옆 사람을 점검하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점검도 하고 한번 앞뒤로 옆으로 저분은 이것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지금 표현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냐면, 야, 너 의와 진리로 이제 새롭게 옷 입었잖아.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 그런즉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냐면, 내가 적어놨는데 몇 가지죠? 여기 보였다. 12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에베소서에는 몇 가지를 다루고 있냐면 12가지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첫째. 12가지 중에 첫째는 뭐라고요? 몇 절이요? 5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왜 거짓이 첫 번째로 왔을까요? 왜 거짓이 첫 번째로 왔을까요? 왜 거짓이 첫 번째로 왔을까요? 사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정직하지 않은 것. 이런 세 용어가 있는데 그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자요.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습관이죠. 이걸 구습이죠. 옛 사람이죠. 그럼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 옛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인데 어떤 아담? 네, 타락한 아담, 불순종한 아담, 범죄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옛사람은 그러니까 원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씨앗을 뿌려놓았던 첫 번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새로운 사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인데 뭘 가지고 있다? 옛것을,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 구주로 모셔드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옛것이 있다. 그것을 옛부라고 해서 부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유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쪽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양다리, 이런 거 양다리. 네, 오늘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 누가 힘들까요? 자꾸 다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힘들까요? 힘들어. 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습을 버리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뭘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은 누구의 속성이다?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예, 알아서 버릴 거죠? 이 정도 넘어갑니다. 오늘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럼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보다가 유기적 연합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거짓을 버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것은 거짓은 뭘 깨뜨리는 거예요? 유기적 연합을 깨뜨려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렇죠?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속이려고 해보세요.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겉모술수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뜻이 달라. 그럼 뭐가 깨져요? 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사단은 뭘 깨뜨리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유기적 연합에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될까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연합 8강이 거기까지 하고 이거 한번 또 나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럼 두 번째 뭘 버려야 될까요? 분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린다고요? 분을 버려야 돼요. 분이 뭔지 알죠? 분이 뭔지 알죠? 분이 뭔지 알죠? 네, 분은 뭐예요? 네, 분냄이에요. 네, 분은 감정에 상하는 거예요. 감정에 상해서 이렇게 막 독이 막 나가요. 감정에 상했을 때 나가는 거 분냄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낼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감정도 일회용인가? 아니면 감정도 소모품인가? 상하고만 또 교체하고만 이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옛사람 속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마음이 죄송해요. 누가 그랬대. 여자의 마음이 뭐라고요? 네, 무슨 갈대? 네, 갈대 올 때 다르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안 상해요? 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가 새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갑자기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뭐라고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는 건 뭐예요? 마음에 꽁꽁 싸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싸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싸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틈이 생겨요. 마음에 싸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아니 싸매고 있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아니 보려는 것도 아니라 싸매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싸매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싸매는 걸 좋아할까요? 어휴 마귀가 그 다음 절 나오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내 감정을 흔들어, 내가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내 감정이 파도 타잖아요. 내 감정이 웨이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요. 왜? 감정이 흔들리고 있으면, 감정을 오래도록 분을 버리지 않고 분을 정리하지 않고 내 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때 합법적으로 사단이 내게 다가와서 뭐 할 수 있다? 틈탈 수 있다. 그런 것에 한번 혼자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감정을 풀지 않으면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틈을 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이걸 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버리고 와야 돼. 이걸 우리는 어디다 버릴까 하면은 앞사람한테 버리면 안 돼. 공부밖에 가지고 버려야 돼요. 아니 뭐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버리고 들어와야 돼. 예? 근데 내 감정 정리됐어요? 정리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는데 분은 어쨌든 버리고 왔어. 그럼 분을 버리고 왔으니까 시간 지나면 뭐가 정리가 될까요? 감정이 정리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혼자 열받았을 때 남자의 특징, 바람 쐬러 간다. 이상한 말 할 거예요. 담배 피러 가는 건가? 이상하긴 하지, 그치? 그럼 뭐 정리하러 간 거예요?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 이렇게 바람 쐬고 오면은 뭐가 돼가지고 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감정? 잘 안 해봤나 봐요. 감정을 막,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뭘 해야 감정이 정리가 되나요? 각각 다르다. 참 여자는 달라. 남자는 단순해. 바람만 쐬면 돼, 남자는. 혼자 시간 쭉 보내고 오잖아요.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지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 감정이 정리가 될까? 왜 하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들렸어요? 자, 그럼 제가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안 들렸으니까 혼자 막 집안 청소를 해요. 그 다음은 감정이 막 정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쇼핑을 막 해. 그럼 감정이 막 정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가서 수고다를 막 들고 와. 수고다를 들고 와. 나 저녁 줘야지. 그랬으면 대시야 이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꿈에 감정이 정리가 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가방을 싸가지고 끌고 가서 이거 여행을 뜯어. 여행을. 아니 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공국장 끌어놓고 옛날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뭐하고 들어와요? 그냥 웃으면서 들어와. 행복하게. 뭐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상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상하는데 얼마만큼 상해야 될까요? 네?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게 답이에요.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시인데 10시 해가 진다는 5시에 불났어. 그러면 유효 타임은 1시간입니다. 네, 문을 오래 내고 싶은 분은 일어나자마자 마음 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상하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다가 기분 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장난치다가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감정이 막 상할 수 있죠. 아이 진짜 하지 말라니까 뭐 이게 막 감정이 자꾸 이게 감정이 상하는 거야. 한 번에 상하는 게 아니고 쌓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몇 번 봐주냐 이게 이제 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일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감정이 불을 끄고 있으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살펴봅니다. 28절이죠. 우리가 뭘 벗어야 할까요? 28절 세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뭔지 알죠? 하은이도 알아요? 그럼 나머지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하은이가 막내니까 이거 어린이는 빼줬어요. 이제 너무 혼자 잘 놀아서. 이야. 근데 지난 작년까지도 하은이는 깍두기였어요. 같이 이제 성경
이렇게 하자 그러면 혼자 막 적응을 못해가지고 온갖 막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깍두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나갔다 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잖아요. 와 너무 잘해요. 하다가 하루 종일 성경 2번 읽고 그때서야 한 번 자고 일어나면 또 말짱해요. 일단은 소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깍두기가 아니고 네,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딱 돼버렸어요. 이야.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소문인데요. 이렇게 읽다가 정신 안 차리고 있는 형아 누나가 언니들이 있으면 여기 쨌잖아 막 이랬대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 벗어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자는 왜 도둑질할까요? 여기 문맥을 읽어보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빈곤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강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뭘까요? 구제, 나눔, 베품, 돌봄. 이게 선한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선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강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세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더 이상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올해도 우리 교회 구제해 주겠지. 당연히 올해도 우리 가정을 구제해 주겠지. 당연히 사랑하니까 나한테 쌀없는 거 아니까 갖다 주겠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있어서 나눠주나요?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근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 무슨 근성이라고 불러요? 어머, 여러분들 다 아시나봐요. 여기 한국 사회는 풍용되나봐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구슬을 쫓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부한 사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심을 줄 알아야 돼. 심어야 거두지.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심어야 되죠. 네, 팥 심으면 팥이 나요. 네, 배추 심으면 배추 나는 거예요. 되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뭘 거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둘 수 없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도둑질이요. 아니다. 거둘 거 없을 때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둘 것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반드시 씨앗을 심어요. 선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반드시 심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제 세미나 하다가 그 카를로스 아나 콘디아 이야기를 그분 얘기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 얘기네. 가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분. 갈망합니다. 글라우디오 프레이드입니다. 뒤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처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첫 번째 집회를 하라고 그랬죠? 그 가장 가난한 곳, 거지가 살고 막 부양자가 살고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라 그런 거예요.
딱 하니까 누가 있어요? 막 깡패들이 있는 게 고디들이 있는 거야. 근데 사각 대짝 하나 딱 단상을 만들고 거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 불황자, 깡패. 그럼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자기한테 접근할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 불황자, 깡패. 뭐이씨 죽을래?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 나라의 부흥의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프레이저인가? 한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요새 잘 안 사용했더니 잊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뭐하는 자, 근데 그분들이 거위처럼 살았잖아요. 불황자처럼 살았잖아요. 노숙자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은혜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우리는 수고하는 자.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말이 뭘까요? 험담. 더러운 말이 뭘까요? 중상모략. 더러운 말이 뭐라고요? 얼레 리코요. 네, 이런 거요. 이거 하여간 이해된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다? 거짓을. 두 번째 분냄. 세 번째 도둑질.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말. 반드시 내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저도 약간 이 부분에 얼마나 실패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적용하고 또 누굴 적용하라고 했어요? 예, 앞뒤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몇 번째 자기를 기억했다가 이렇게 4번 때문에 안 할지도 모르지만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근심하게 안 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언제 떠날까요? 첫째, 내가 더러워졌을 때. 둘째, 성령을 소멸할 때.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디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의지로 내가 가는 길을 살잖아요. 그럼 성령은 떠나가세요. 성령이 오셨다가 뭐 할 수 있다? 예언을 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라고 사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걸 기억하세요. 19절. 그럼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내 안에 인치시는 거는 인치심의 보증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그렇죠?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똑같은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지식의 성령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춤을 춥니다. 성령이 너무 신나합니다. 성령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여섯 번째죠.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독이 뭘까요? 악독이란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어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한을 있으니까 아무리 해가지고 화해를 안 해요. 내 마음에 꽁 하고 숨겨져 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 상태. 이게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완고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완악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오늘도 아이들 때문에 말씀은 다 안 찾아보고 그냥 그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일까요? 7번째.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노함. 노함이 뭘까요? 급격한 감정 폭발. 급격한 감정 폭발. 우리가 감정을 막 갑자기 막 팍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노함이 되는 거예요. 노함은 누가 잘할까요? 다 잘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할 수 있고요. 노함은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은희도 할 수 있고요. 노함은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원희도 할 수 있어요. 노함은 또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노함 다 할 수 있어요. 노함이 급격하게 막 이런 거. 근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이제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의 기복이 급격하다 그러면 자꾸 이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줄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저속정시키는 것은 우리는 평생토록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뭘 다스려야 돼요? 본냄. 아까 저 위에 2번째 나오죠? 예, 분을 내어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좀 더 한번 들어보세요. 악독한 정의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부분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게 씨앗이 심겨졌어요. 악독한 것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악의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만하면 뭐예요? 에이, 들으나마나요? 에이, 이러면서 계속 분내. 계속 분을 어떻게 내나? 에이, 그러니까 좀 감정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되나요? 분을 어떻게 내요? 에이, 이렇게 안 내요? 너무 아니라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분을 막. 네, 그래서 하여간 내 안에 뭔가 여전히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자꾸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남아있을 정도 또 반응을 보이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새 것을 하나님이 입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세히 보고 나갈게요. 떠드는 것과 조용해 쉬 이러잖아요. 그렇죠? 떠드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떠드는 건 뭘까요? 떠드는 건 뭐라고 하나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난장을 벌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뭘 참지 못해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분위기를 망치거나 기물을 던지거나 무의식에서 위협하거나 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떠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특징 속에 속한 거예요? 사단의 특징 속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예요? 비방하는 걸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12번째 뭐예요? 시작. 모든 악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하죠.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는 버려야 될 거에 대해서 1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새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일단 4장 26절에 새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요.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부자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절을 볼까요?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나요? 싹! 잘 몰라, 못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을까요? 싹!
우리마 주님이 우리 어떻게 용서해줬다고? 고마워. 신난다. 우리가 저 정도로 한 거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줬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용서합니다. 뭘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지워버리면 내 안에 뭐가 안 남을까요? 12가지가 한 개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한다? 12가지를 싹. 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만 무한한 자로 이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 이래야만 우리가 무한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12가지를 다스리고 12가지를 벗어버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